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그 지식을 구하길 원합니다. 지혜를 알고 깨닫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장은 본서의 첫 번째 대목에서 1장에서 9절까지 첫 번째 이 대목에서 서술하고 있는 이 지혜에 관한 13가지 교훈 중에 두 번째로 속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혜가 인생에 미치는 유익성을 포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본장은 지혜를 얻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는 이 전반부 1절에서 9절과 지혜가 제공하는 몇몇의 구체적인 이 유익성을 묘사하는 후반부 10절에서 22절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반부 1절에서 9절은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5절에 하나님 경외를 깨닫는 것과 하나님을 알게 됨 등의 이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간절히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특별한 신비적 체험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이 2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자, 이것은 말씀 암송과 관련된 것으로 시시때때로 꼭 필요한 순간에 기억나게 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소리 높여 구해야 합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자, 이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으로 성도는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진
새로워지는 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4절에 보물을 찾는 것처럼 말씀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지혜를 구하는 자세는 은이나 그리고 보물을 구하듯이 열심으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결론적으로 5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의 그 지혜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구성으로 들어갑니다.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자, 지혜가 제공하는 유익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자, 이 근신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별력을 말씀합니다. 자, 명철, 통찰력과 이해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악한 사람의 길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건네준다고 합니다. 분별력 있는 삶과 통찰력 또는 이해력이 있는 삶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고 올바른 길을 걷게 해주는 최고의 방패이자 지침서입니다. 또한 우리를 지켜주는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지혜는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서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자, 음녀는 미끄러지게 하는 여인, 곁길로 가게 하는 여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음녀와 이방 여인은 모두 이 이방에서 온 매춘부를 가리키는 말로 당시의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중동의 나라들은 대부분 다신교를 섬겼습니다. 다신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남신과 여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신들 가운데서 다산과 풍년을 기원하는 신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에는 남녀 사제들이 있었고 대부분 매춘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면 신들도 동일하게 행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신이며 비로소 사람들에게 출산과 풍년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전에서 매춘은 영적인 일로 받아들여져서 흔한 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사제들이 마을로 내려와 매춘을 하는 것도 종교 행위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삶에 고개를 강하게 가로졌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그의 집은 망하게 되고 그의 인생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단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자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선한 사람의 길,
의로운 사람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 지혜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는 온전한 사람은 땅에 남지만 악한 사람들의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무 뿌리가 뽑히듯이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과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언제나 당하기만 합니다. 손해를 보기만 해서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사는 것 같고, 그리고 불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심어 주시며, 불의한 사람과 거짓의 사람은 뿌리가 뽑힌다는 것을 수도 없이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것이 당시에는 바보처럼 보이고 손해를 본 것처럼 보여도 지나고 보면 그때의 그 삶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받게 해 주었고, 그리고 선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자신의 욕망이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당시에는 달콤하게 여겨져서 삼켰던 것은 후에 쓴물로 올라오며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고스란히 손해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모두가 확인하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 절대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매일 들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전체 말씀이 31장까지 있는데요,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바로 우리들의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용서를 베품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마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영혼에는 하나님의 지식을 담아서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사는 한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지혜와 주님의 그 지식,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에 담길 원합니다. 그러하여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욱더 풍성히 아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급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장기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각자의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주님의 그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할 만한 것을 구하여 주님의 의와 주님의 그 뜻을 구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가득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